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토라 포션 27번째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타츠리아, 우리말로는 잉태하여, 임신한다, 잉태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잉태한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한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형상이 회복돼 간다는 그 의미까지 연결지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문지방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문지방 언약. 문지방을 넘어서, 그래서 문지방 언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지방을 넘어가기 위한, 그래서 이 황금문을 통해서 성수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도 성수에 들어가, 그런 찬양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율동을 통해서 찬양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 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합니다. 또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라면,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풍성이 얻는 그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문지방 언약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성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수에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성수에, 이 문지방은 성수와 세상의 어떤 차이다라면 이것이 에덴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문지방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밖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은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문지방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잉태하여라는 제목과 그 뒤에 나오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똑같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어요. 별로 그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그것이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토라의 말씀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정한 음식을 코셔라, 또 부정한 음식을 넌 코셔라 그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그 문둥병 하나도 정한 것, 또 아이가 이 여인이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것, 그 사건 속에서도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간 사녀를 깨끗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여자를 낳으면 27일, 그래서 14일 부정하고 또 66일 동안 깨끗해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7일 이전이나 7일 이후나 이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분명하게 왜 그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에덴에서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것,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여인이 자녀를, 남자를 낳을 때, 또 여자를 낳을 때, 또 그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 피부에 생기는 것이죠. 근데 문둥병이 피부에 생길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의복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피부에도 생기고 의복에도 생기고, 또 한 곳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 집에도 문둥병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집에. 그래서 피부, 의복, 집, 이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의복도, 우리가 그 격에 맞는 의복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군인은 이 전투복, 이 군복을 입듯이 군대 제대해도요, 예비군 훈련 들어갈 때 이 깨구리복이라고 그러죠. 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반은 좀 다른 사람이 되버려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정결한 옷을 입으면 정숙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고요, 야한 옷을 입으면 또 야한 사람 같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옷이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집에 사는가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부와 옷과 집을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그것이 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그 문지방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레위기 12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병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자, 이 부정한 것이 아이가 나오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는 문지방에 넘어 들어가기 위해서 정해져서 에덴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에서 이 과거에는 뭐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그 문지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정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 토라 회복 운동이 할 수 있죠. 토라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나눠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잉태하다라는 단어가 타치리라는 단어로, 원형은 자라라는 단어입니다. 파종하다, 심다, 농사하다, 거두다, 잉태되다, 임신하다, 명사로는 제라로 정액, 자손, 후손, 종족, 가족, 파종, 싹, 가지, 씨,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치리아는 앞에 타브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은요, 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잉태한다는 것은 지금 잉태한 사람을, 잉태하고 자손을 낳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토라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고, 이것이 에덴이요, 천년왕국이요, 그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에 우리는 지금 그 토라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토라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특별히 지금 레위기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 우리는 별로 과거에는 나와 제사장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시면 이 레위기서가 그야말로 졸린 책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바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저 이 평신도라는 말, 또 어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 형제교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개신교회의 관점에서는 형제교회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평신도, 그냥 형제의 수준에 머물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장자로 세워졌고, 장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이다. 장자.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장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세워졌는데 이것은 이 미래의 그림인 것이 다짐이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이 이스라엘은 장자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돌판에,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과 토라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저 뒤에 계신 분은 한번 합독하십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제사장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냥 개신교의 관점에서는 형제라는 관점밖에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빠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은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제사장다운 삶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 토라가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나라는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토라가 나와 지금 아직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 나라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그 증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이루어진 그 속에 제사장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 앞에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다운 삶으로 나는 제사장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우리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의 매뉴얼이요, 또 제사장은 바로 신부요, 신부 단장이 바로 토라를 통해서 잘 단장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형제를 넘어서, 물론 믿음 안에서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고 한 형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로 무슨 형제냐? 제사장으로서의 한 형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분은요 아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 레위기서가 내 말씀 속에 토라의 말씀이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점수 한 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이 학생의 본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제사장의 훈련을 잘 받기 원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탈취하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 잉태함인데 바로 이 잉태한다는 말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동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잉태하면요, 잉태하면
내가 스스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씨를 잉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잉태한다는, 남편의 씨를 잉태하듯이 내가 이 해산한다는 이야기는, 잉태해서 자녀를 해산한다는 것은 바로 남편의 씨, 다시 말해서 그 남편의 씨가 참 형상이라면 내 몸을 통해서 나는 자녀는 그 참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인 것이죠. 남편의 형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참 형상이라 말하진 않아요.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참 형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형상을 바라볼 때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통 자녀를 낳으면 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이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있고, 그런 말 잘하고, 너 네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닮았다. 형상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참 자녀를 잉태하고 또 영혼을 잉태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끌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이끄는 것이 바로 잉태하는 사람의 이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이하 보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몇 번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마지막 결정적일 때 이 얼룩얼룩한 그 양이나 염소를 낳으면 바로 야곱의 것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신풍나무와 또 그 살구나무와 또 얼룩한 그 버드나무를 통해서 얼룩한 이 자녀 그 양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그 바라본 것들이 그대로 바라본 대로 얼룩한 것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제사장의 바늘에, 신부의 바늘에, 그 장자의 바늘에 넉넉히 이루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도 토시 하나도 놓지 않고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하 말씀에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언약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 영광으로 영광이는 문지방을 통하여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수준이 지금 그 성소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들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시각은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영광의 자리에 넉넉히 이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속에서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는 그때는 신약시대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때는 신약이라는 책이 없잖아요. 신약시대이긴 하지만 신약이라는 책이 엮어져 나온 것은 그 뒤에 후대에 가서 엮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도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엮어서 하나의 책, 성경 66권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토라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말씀, 우리 과거에는 이 토라를 딱 제껴놓고 신약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니까 물론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표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토라의 말씀, 기초를 통해서 깨달아 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토라의 말씀이 더욱더 묵상돼서 토라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마음껏 캐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찾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신부요, 신부가 바로 이 장자요, 장자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서 말씀의 1.1에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2절에서 우리 하면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이 4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합독하십니다.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끝절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정결해진 자가 성소에 들어간다. 문지방을 통해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7일 동안이 부정한데 7일을 지나서 8일째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할례는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33일. 그럼 7 플러스 33 하면 40일. 자,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그 뒤에 보면, 자, 남자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이게 깨끗해지는 기간이고요. 여자를 낳았을 때는 이 9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됐어요. 잘 못 보면 그냥 7일만 볼 수 있는데, 7일이 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뭐, 1천만원, 2천만원 하듯이, 1천만원 때는 1천만원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1천만원. 그러면 통하고 2천만원 때는 2자를 붙인다고. 그래서 이 7일은 14일을 말하는 거죠. 14일 동안 부정하고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러면 66 플러스 14 하면 66 더하기 14 하면 80. 예, 80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80에다가 자 40 더하기 80 하면 120. 이 120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어느 풀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40이라는 건 맹이라는 거죠. 맹, 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궁, 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에 잉태되는 기간. 이 40일 광야에서 40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광야에서 40일. 그래서 이 광야 40일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표현한다 합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의 희년이 50년이죠. 그래서 50년에다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2000은 곧 이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믿음의 조상, 이제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태어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대략 2000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이것을 하나의 잉태의 사건이라면요. 이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이 시작된 그 단계가 이제는 믿음의 해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해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 번째로 80. 바로 80 곱하기 50 하면 58, 40, 2000, 4000년. 4000년은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4000년입니다. 이 4000년, 그때가 바로 이 80이라는 것은, 자, 40은 잉태한 것을 표현한다면, 80은 이 수치로, 8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페이는 입, 언어, 스피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 기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말씀이 완성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피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온전히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회복되는 기간이 자 80이라는, 그래서 이 80은 바로 4천년을 의미하고 아담 때부터 예수까지가 바로 이 4천년,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고요. 자 40과 80을 합하면 이것이 120이 돼서 120문도, 오순절과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역사, 또 120이라는 숫자가 이 사람의 수가 120까지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120 곱하기 50 하면 6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6천이 거의 차가고 있는 그 시점. 그래서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점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잉태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해석됐고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졌고 그 믿음의 실체를 바라봄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이제는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그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여자는 80일이냐? 남자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왜 80일이냐?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음으로 아마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하든지 지금의 때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것이고 잉태된 것이 이제는 온전히 성장해서 이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해서 아브라함은 잉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산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해산이 이제 성숙돼서 신부로 단장돼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신부 단장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이 성경 속에는 그런 비밀들이 감춰져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깨닫게 되고 지금의 때는요 과거같이 형제라는 수준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부라는 수준에 제사장의 수준에 그 장자의 바늘에 이런 성숙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결혼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신부단장이 잘 돼갈 때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제사장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의 때는요 스바냐 3장 9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입술이 깨끗해질 때 말씀으로 회복된 것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일심으로 한다는 것은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어찌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열방의 입술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통하는 시대가 그야말로 오게 되고 그것이 열방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열방이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 메시아닉 랍비들은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토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은 되지만 토라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히브리어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가 회복된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2000년 동안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대가 과거의 시대라면 지금은 이 토라가 회복되고 히브리어가 회복돼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열방의 입술을 깨끗해질 때요.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일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메시아 왕국이 지금 초입에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일심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이 반열, 제사장의 반열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금 여기서 일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성수에서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섬긴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아바드 성경 그러는데요 일심으로 성수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제사장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부르셨다. 그렇다면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그 뒤에 문둥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이면 문둥병을 깨끗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합독하십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자, 부정이 씻어지는 것이 문둥병에서 깨끗해지는 것. 여기 지금 실제적인 문둥병이 걸렸다면요, 이 문둥병은 이 성경에서 이 구체적으로 문둥병이나 질병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결국 문둥병이나 질병이 오는데, 이것은 결국 이 문둥병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문둥병 하면요, 문둥병은 그야말로 자기 손이, 자기 손가락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문둥병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벗어나 있으면서도 별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영적인 문둥병 걸린 자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문둥병 걸린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해당된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다 영적 문둥병 걸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영적 문둥병에서 우리가 먼저 노임을 받고, 노임을 받는 비결이 뭐냐, 주여, 주님께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깨끗해져서 이제는 사면으로 깨끗해지고, 문둥병에서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와 살같이 부드러운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나는 과연 내 속에 섞여있는 것은 없지 않는가, 부정한 것은 없는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아직 해감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면서도 죄의 의식이 별로 없다라면 우리는 영적 문둥병이 걸려있는 거죠. 그런 말씀 한 절 앞에 떠는 자가 되고 있다라면 우리는 회복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가는 자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문둥병에서 해방돼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우리가 신앙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한 영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문둥병에서 벗어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수고를 벗은 것 같은 이 얼굴로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결해진 자가 행하는 것이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육체적 할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됐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할례를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할례를 하나의 율법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근데 할례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고요. 근데 언약이, 이 할례, 처음에 할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처음에 기록된 것이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가장 처음에 어떤 의도에서 기록됐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성경의 전체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잖아요. 베레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다 표현할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필요하다 할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베레시트라면요, 베레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 1장이 있고, 창세기 1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있고, 또 창세기 2장 3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창세기 시대, 출애굽기 시대, 레위기 시대, 민수기 시대, 예수님 시대 다 지나가고 지금은 계시록 시대, 그게 아니라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태초에 베레스트. 그 베레스트의 첫 번째 단어가 베트고, 베트는 아들이죠. 아들이 창조를 하셨고,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아들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아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토라인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단어를, 이 성경의 창세기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창세기도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것, 이것을 처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 그것을 영원하다, 그 의미가 바로 구원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 운동병은 벗어질 것이고, 우리는 부정한 것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8일 만에 할례가 행해져서 이제는 넉넉하게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의 그 성수에 입성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죠. 너희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창세기 17장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벗어납니까?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이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언약이긴 한데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잖아요. 언약을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긴가미가 잘 안 믿어집니다. 그거를 확증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양털만 바르고 다른 데 주변에는 이 젖게 만들든지, 아니면 양털만 젖고 다른 주변에는 마르게 만들든지, 그것이 표징이단 말이에요. 자, 양털이 젖어진 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 표징인 것이에요. 우리가 할례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할례가 마치 실제인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 신약시대 때 유대교인들, 어떤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창세기 1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는 표징인 것이죠. 언약을 어기니까, 언약을 벗어나니까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 기드온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징을 준 것 같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의 표징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진 언약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표징인 것. 그래서 이 표징인데,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나뉘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건물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사람은요, 어떻게 그것을 여기용해 가지고 육체만 따라가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신약 시대는 뭐냐? 먼저 육체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마음이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마음을 추스리는, 너 마음으로, 진정으로 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신약시대가 지금 성전이 무너진 시대,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대, 마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았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내 중심에 토라의 말씀이 심겨진 그 인생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 성전에서 함께 주리가 함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근본 의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않아. 어떻게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이 육적 몸을 받는 것이 뭐냐?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육적 할례를 받은 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나 못 박혔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사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고, 내 안에 아직 내가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가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결단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죠.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에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성전만 있으니까 마음은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전을 헐어버리고 너희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에스겔서 44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성소는 결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요, 메시아 왕국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오면 다 내쫓아버리고요. 근데 에스겔서 4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저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그들이 선택을 받아서 레위 지파고 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 지파가 그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왜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버림당하고 세계 열방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통해서 다시 제사장을 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레위 지파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지 못한 자가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지고 그 제사장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할례장은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문둥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둥병은 또 다음 주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따라갔고 미리암은 문둥병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자, 미리암이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왜 문둥병이 걸렸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자, 비방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은 결국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문둥병은
토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토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둥병인 것이고요. 이 토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니까 비방하는 입술이 된 거예요. 비방하거나 참소하거나 모함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뭔가 수근거리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비방이 돼서 문둥병이어서요. 이게 토라의 말씀이 깨달지 아니하고 토라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어기면서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문둥병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깨달아서 우리는 결단코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입술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혀 하나 가지고 모든 이 참으로 산을 태우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러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혀 한마디가 비방의 혀 한마디가 이 아론 여기 모세의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던 것 같이요. 결국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비방한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게하시나 또 그 뒤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예로 등장합니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회복되고 이 말씀 문둥병이라는 것은 자 말씀이 사람을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이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이 구별되는 기준이 토라인 것이고 토라를 벗어난 것이 문둥병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 문둥병이 심해지면 아픈지도 모르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심판받을지도 모르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적인 문둥병 우리는 과거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는 문둥병 걸린 자였어요. 영적 문둥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문둥병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문둥병에서 해결받고 노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도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영적 문둥병, 육적 문둥병 모든 병에서 해방받아서 넉넉히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자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미디암은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요. 게하시는 남의 것을 탐하다가 에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서 나왔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이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우시아는 또 그렇지. 우시아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의식이 행해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제사의식을 행하려 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걸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하시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이야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지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토라를 벗어난 것이 문둥병인 것이고 영적 문둥병인 것을 깨달아서 아직까지 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서 몸부림을 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문둥병은 도적질당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비방하는 때는 이 마귀가 찾아오고요. 하나님 말씀, 토라의 말씀들을 이루어갈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네 번째 말씀으로 문둥병에서 벗어나라. 바로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가 참으로 문둥병이 걸렸지만
했지만 그가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또 씻음을 받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미리암이 비방했을 때 쓰는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미쪼라고 되어 있는데, 미쪼라가 이 모찌라 악담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악담이라는 단어.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다 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담이나 비방이나 참소나 거짓말이나 토라에서 벗어난 말씀은 우리는 1.1도 할 수만 있으면 가감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담이나 비방이나 문둥병 걸려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낭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성소 에덴 바로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제사장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쭉 넘어가시고 5번째 말씀을 보십니다. 5번째 말씀, 문둥병은 결국 토라를 어긴 죄다. 역대하 27장 16절 말씀, 저가 강성하였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토라를 벗어나서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문둥병의 이 원인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말씀으로 진 밖으로 쫓겨난 자. 결국 진 밖이라는 건 뭐냐? 이 문지방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인 것이죠. 진 밖은 어디냐? 결국은 세상인 것이고, 결국은 진 밖은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은 바로 이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정한 것으로 진 안에 들어가서 에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레위기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서 진 밖으로, 부정함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이 내 신령을 주장하여 진 안에 거하시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토라를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단코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죠.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절절히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요양병원에 앞에 계신 분이 어느 권사님이신데 아주 성경을 갈 때마다 성경을 읽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눈도 안 좋아서 성경을 못 읽기도 하시지만 믿음이 그만큼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그분은 갈 때마다 성경을 읽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가서 잠깐 손을 놓고 기도해 드리는데요, 예수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절절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폭포수같이 절절절 흐르더라고요. 그분의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철 흐르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철철 흘러갔지어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피 같은 막 눈물방울이 철철철 막 쏟아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귀한 분을 만났고 그 귀한 분이 어머니 앞에서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니까 자주 기도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철철 예수의 보혈에 흘러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 흘러가니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참으로 이 생수가 넘치는 인생 되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토라를 벗어나면요, 그것이 포로생활이라는 것이죠. 포로생활. 이사야 42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너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귀머거리가 되고 너희가 소경된 자들이 밝히보라. 왜 그러지 않느냐? 결국은 백성들아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포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포로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드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토라를 벗어나 문둥병자가 되어 진방으로 쫓겨나는 것이 민수기 5장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방으로 내어보내라. 바로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서 마귀에게 포로가 된 자는 진 밖으로 부정해져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토라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부정한 여인과 같이 진 밖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이 월경 중에 있는 것이 부정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4년을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더럽혀진 것이고, 자, 이 월경 중에 있는 것이 부정하다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병 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이 영적인 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규례가 결국 이것을 통해, 육적인 걸 통해서 너의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육적인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가 이루어진 자는 넉넉하게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토라를 벗어난 진 밖은 각종 더러운 짐승이 모이는 포로 생활이다. 이사야 34장 13절 합독하십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황의 불과 다주의 처소가 될 것이고, 여기 짐승들이 모이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어디냐? 바벨론인 것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사야 42장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면 탈취를 당하며 다 불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계시록 18장 2절 이하 말씀, 바로 각종 짐승들이 모이는 처소가 바로 이 세상인 것이고, 진박인 것이고, 더러워진 것이고, 계수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 2절과 같은 인생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흰색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도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시고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각종 더러운 것들, 결국 토라를 벗어나서 미혹되는 것이 바로 새나 짐승이나 똑같은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타락한 인생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토라를 벗어나는 순간에 결국은 짐승의 바늘에 들어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반열에 정결한 성소의 반열에 넉넉히 입성하는 제사장다운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 이하 말씀 또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불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아멘. 자, 마지막 때는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듯이 이제는 소경이든 절뚝발이든 이 잉태한 여인이든 해산한 여인이든 모두가 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이 회복된 이 시기요,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감춰져 있는 보화를 마음껏 펴내서 그 말씀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31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읽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 말씀을요 이게 투하우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투하우스, 두 집이 연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투하우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것을 깨달아서 투하우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자, 자기 문제로 내가 토라에서 벗어난 것을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도 돼야 되겠지만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가증한 것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 마귀가 인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먼저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먼저 맞으면 별단도 마귀가 짐승의 표가 666이냐 뭐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언급도 근처도 가까이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토라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사랑하는 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바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 밖으로 이 문지방 밖으로 쫓겨난 그 세상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 제사장 나라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자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덴이라는 문지방을 우리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한 마시아를 잊어버렸고 세상의 문둥병에 들려서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또한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요? 말씀대로 이루는 삶에서 벗어났던 우리 영적 문둥병에 걸렸던 자들,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때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흩어졌던 모든 문둥병자들을 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문둥병 걸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돼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여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성령으로 해상케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아버지여 이 모든 2월절 그 전기 우리 기간이 철저하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철저 흘러가기에 원하여 합심하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 문